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성령님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양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그 간구하심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맹목적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셔야 할 만큼 너무나도 미련한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과 그
계획하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얼마나도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비추어 보면 그것과 상관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 문제에 매여서 맹목적으로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는 눈앞의 문제만을 위해 구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와 어리석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 기도를 듣고 깊은 탄식의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기도를 도우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의 기준에서 더 편한 것을 구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만을 구하고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가 더욱 잘되고 더욱 높아지기만을 구하는 그러한 수준의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일치가 되는 그 뜻에 근거한 기도가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내 귀에 듣기에, 내 손으로 만져보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문제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문제를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바꾸어지게 되고 바꾸어진 대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 또한 온전히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치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해야 올바른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받게 되고 잘못된 것을 받게 되면 그 인생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되면 욕심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고 욕심에 근거한 기도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되게 되고 죄가 잉태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영광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인물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와 그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와 그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 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하는 것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은 그 생각하는 것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셔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욕심으로 구하여 죄가 잉태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연약한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과 계획하심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을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결과는 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황보다 환경보다 여건보다 내 삶의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욱 집중해야 할 부분은 오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매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 이 일이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이 환경, 이 여건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더욱 집중하게 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범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읽으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이고 다음으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은 곧이라는 부사가 이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조건은 같은 의미를 지닌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두 조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제 조건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는 조건이 가지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단 한 가지만을 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물음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뻔뻔하게 태연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선뜻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 2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을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2 조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물음에 내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너무나도 분명히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진정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하심으로 화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도 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선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유일하신 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맞추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리고 구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하는 것과 그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 이새의 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서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